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어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손님이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9절에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며 말해주지도 않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는 찾습니다. 장막에 있었던 그녀가 나오기도 채 전에 그녀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소리를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11절 12절에서 말씀하듯 아브라함도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고 자신의 생리가 끊어졌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사라는 자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손님으로 찾아오신 여호와께서는 이런 그들의 마음마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르기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기한이 이를 때에 다시 찾아올 텐데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심지어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읽어내시는 분을 보며 사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사라는 자신이 웃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 웃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웃음은 다름 아닌 이삭의 이름 뜻이기도 합니다. 사라의 웃음은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았고 뒤에서 숨어 있으면서 했던 정말 말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알지 못할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까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에서 나온 웃음이 아니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은 12절에서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내게 기쁨이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던 약속이기에 사라는 어쩌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이 아무리 내 이름을 알 만큼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 나이에 이 상황에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야 라는 사라의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불신앙을 인해 감추려 하는 것조차도 다 정확히 아시고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사라가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이 믿음 없는 쓴웃음을 주님은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실제로 단순히 홧김에 혹은 찰나에 했던 생각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들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생각만 했을 뿐인데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고, 또 잠시 생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도 강하게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숨길 수 있을지언정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기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반응하고 바른 중심으로 반응하기 위해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기에 작은 것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그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을 믿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연약함과 한계에 갇혀서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보다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들을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또한 우리의 현실을 보니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주님이 하신 약속이 은연중에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 또 때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너무 쉽게 낙담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것들을 보면서 헛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품거나 기대를 거는 진짜 길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자 애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잊지 말라고 약속을 반드시 맺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늘의 곳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얻는다 한들 보이는 것도 고작 아이 한 명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 씨를 통하여 민족을 일으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께 우리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연약하여서 작은 생각과 작은 표정과 작은 행동 안에서 우리의 불신앙이 묻어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과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우리의 중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영아부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또 청년들까지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맡은 사역자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요일까지 있을 담임 목사님 포럼 참석 일정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